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들어서 쓰셨습니다. 모세 시대에는 모세를 들어 쓰셨고, 바울 시대에는 바울을 쓰셨고,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들어서 쓰십니다. 놀라운 건 주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첫 번째, 자원하는 사람을 쓰신다. 스스로 일하는 사람을 쓰신다. 찾아서 일하는 사람. 할렐루야. 누가 시켜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시켜도 안 하지. 근데 개미는 뭐냐? 스스로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때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기를 안다는 것이, 무엇을 할 필요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내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6장 8절에 보니까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그렇죠. 개미는 무더운 여름을 그냥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겨울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겨울이 반드시 옵니다. 때를 아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 할렐루야. 오늘 때를 아는 사람, 씨 뿌리는 사람, 때를 아는 사람, 여름이 돼도 힘써 겨울을 준비하는 사람. 오늘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충성된 자를 쓰십니다. 오늘 우리 나그네 인생된 우리가 언젠가 걸음 멈춘 날이 옵니다. 여러분, 호흡하는 동안에 충성하며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들어서 쓰셨습니다. 모세 시대에는 모세를 들어 쓰셨고, 아브라함 시대는 아브라함을 들어 쓰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가 순종할 때 그를 들어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모세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여호수아가 순종할 때 그를 들어서 가나안 정복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바울 시대는 바울을 쓰셨고,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들어서 쓰십니다. 하나님은 직접 일하시지 아니하고 사람을 붙잡고 쓰셔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사람을 들어 쓰는 게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사람이 월등하고 탁월하기 때문에, 일을 잘 해내기 때문에 사람을 들어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탁월하기 때문에 사람을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을 들어서 쓰실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이 말은, 형상이란 말은 그분의 이미지, 그분의 모습, 그분의 모양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의 속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하셨지만 겉모상 모양도 하나님의 모습을 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귀하고 존귀한 것입니다. 이 땅에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얼굴도 다르고 살아가는 삶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귀중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75억 인구 중에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 하고 비교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이 스스로 존재감을 낮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존귀하고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지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다. 할렐루야. 과거에도 같은 사람이 없었거니와
지금도 그렇거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러므로 남하고 다르다고 해서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연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을 통해 만들어진 귀한 존재다. 할렐루야. 이 지구상에 나 하나밖에 없다. 아멘. 따라해보세요. 나는 나다. 나는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쩌다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다 이 세상에 나온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특별한 일들을 위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러므로 위대한 작품이다. 할렐루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나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다고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방법이 서투르고 가진 것이 모자라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이렇게 약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에게 붙잡힌 사람은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부족한 것은 채우시고, 약한 것은 강하게 하시고, 없는 것은 있게 하셔서 하나님은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도 마시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래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다른 사람에 비해 난 이렇고 저렇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있는데,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지금의 내 모습은 결론이 아닙니다. 지금의 내 모습은 결론이 아니다. 시작.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들어지고 있고 빚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이 만들어서 쓰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만 되십시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만 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에 띄는 사람만 되십시오. 하나님이 잡아서 쓰시면 부족함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 전서 1장 27절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손에만 있으면 문제될 게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잡히면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아주 연약한 것, 약한 것, 그 사람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았던 얘기를 할 때마다 여김없이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가장이 없으면 경제권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이 가난해. 그래서 농사일도 짓고, 나중에는 이 사람이 구두 수선도 하고 신문 배달도 하고, 초등학교 과정 공부를 다 못하고 5년 과정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을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모실 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 성령이 부어졌어요. 가슴이 막 뜨거운 거예요. 이 뜨거운 가슴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요. 주를 위해 살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 싶고 영혼을 막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부어졌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저도 주일학교 교사 가고 싶어요. 저에게도 주일학교 교사할 수 있도록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해, 가난해,
그리고 이 사람을 보면 뭔가 해낼 것 같질 않아.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사한다고 찾아온 이 사람에게 반을 맡기지 않아요. 반을 맡기지 않아. 그리고 네가 정 주일학교를 하고 싶으면 네가 전도에서 해라, 이렇게 말해. 전도에서. 그런데요, 1년 동안 나가서 전도했는데 놀랄 준비 좀 하세요. 얼마나 주일학교 선생님들 잘 들어. 얼마나 전도했냐면 1년 만에 1000명을 전도했어. 애들만 놀래네. 선생님들이 놀래야 되는데 1000명을 전도했어. 1000명을. 이 사람이 막 전도하고 있으면 애들이 막 모이기 시작해. 그리고 학교 갔다 오면 이 사람 주변에 막 사람들이 막 몰리는 거예요. 애가 없으면 어디 갔나 보면 이 사람 얘기, 성경 얘기 듣느라고 거기 다 모여 있어. 엄마 아빠들이 애 찾으러 왔다가 듣다가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 이름이 D.L. 무디예요. 무디. 띄워줘 봐요. 네. 못생겼잖아요. 잘생겼네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이 막 알려지기 시작하고 30살에 유럽에 가서 시카고 부흥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를 만나게. 뮬러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30살에 쓰임받는 무디가 위대한 게 아니라 30살밖에 되지 않는 무디를 쓰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배운 것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가진 것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외모가 문제가 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모습은 결론이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 할렐루야. 한비씨야 할렐루야. 지금 모습은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든지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변이 없다고요? 여러분, 가진 게 없다고요? 배운 게 없다고요? 내가 볼 때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말은 제일 못하는 것 같아요. 설교할 때만 말하지 제가 말 안 차나요. 여러분, 놀라운 건 주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가진 것이, 배운 것이 지금 형편과 처지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이 쓰시면 위대한 일들을 이루는,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게으른 자여, 누구에게 배워라? 개미에게서 배우라는 거예요. 아니 좀 아무에게 배워라, 뭐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개미에게 배워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그리고 그를 감독하는 사람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그리고 지시하는 사람도 없지만 여름이 되면 겨울을 준비하고, 그리고 스스로 일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아, 개미에게서 좀 배워라, 이렇게 말씀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첫 번째, 자원하는 사람을 쓰신다. 뭐 하는 사람을 쓰신다? 스스로 일하는 사람을 쓰신다. 찾아서 일하는 사람. 할렐루야. 누가 시켜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시켜도 안 하지. 근데 개미는 뭐냐? 스스로 한다는 거야. 스스로.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또 얘기하면 때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개미도 때를 분별한다는 거예요.
여름이 되면 겨울을 준비하는, 그런 본능적으로 겨울을 준비하는 이런 때를 찾는, 때를 안다는 것입니다. 시기를 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필요를 안다는 것.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내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개미는 누가 시키고 감독하고 그리고 리더자도 없는데 스스로 일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논산한백교 모든 성도님들이 개미보다 더 탁월해서 스스로 일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스스로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떤 때인지, 지금이 봄인지 여름인지 겨울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때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깨어있을 때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스스로 일하고 스스로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 기도할 때 주님은 보고 계셔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알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경은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개미는요, 한가롭게 다니는 개미가 한 명이라고 할 뻔했네. 한 마리도 없어요. 비가 올 때쯤 되면요, 개미는 더 부지런히 막 움직여요. 제가 뭐 이렇게 최근에는 개미 집을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요 개미 집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리고 시골 길거리에 길가에 이 지렁이라든지 뭐가 이렇게 잠자리라든지 이게 죽어 있으면 개미들이 여지없이 그곳에 와 있어요. 그리고요, 잠자리, 날개도 떨어지지 않은 잠자리를 개미가 끌고 가. 혼자 못 끌고 가니까 여러 명이라 그러네, 또 여러 마리가 또 끌고 가. 그런 거 보면 너무 신기해. 개미집이 크질 않아요. 집까지 끌고 가서 그걸 집에다가 들어가지 못해. 이 잠자리가 너무 크고 지렁이가 너무 크니까 다 조각조각 내서 그걸 자기 집으로 둬요. 집을 이렇게 수북하게 지어놨어. 참, 사람이 짓궂은 건요, 개미집이 얼마나 수고해서 지어놨어요. 그죠? 발로 툭 차고 지나가. 개들은 그럼 일주일간 일해야 돼. 나는 그냥 1초면 이렇게 발로 문질렀는데 개들은 그냥 며칠 일해서 집을 만들어야 돼. 개미는, 개미에게서 받으란 말은, 배우란 말은 스스로 일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개미는 감독자도 없고 그리고 리더자도 없고 누가 지켜보는 사람도 없고 지시하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한다는 거예요. 찾아서 한다는 말입니다. 자, 시편 51편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뭐 하라고요? 회복시키시고. 근데요,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지면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은혜를 받으면 자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자원하는 마음이 왜 안 생기냐? 은혜가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 보세요. 막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죠. 오늘 여러분 심령이 회복되어져서 자원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생활은 자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찾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여름이 얼마나 더워요. 그런데 그때 개미는 쉬지 않고 겨울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16편 10절 16장 10절에 보면,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 말은 뭐예요? 복을 받은 자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깨달은 자는 자원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자원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따릅시다. 준비된 자를 쓰신다.
6장 8절에 보니까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그렇죠. 여름 내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개미는 무더운 여름을 그냥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겨울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겨울이 반드시 옵니다. 에어컨 끈 거 어저께 같은데 히터 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한비시안, 우리 에베네셀, 또 청년부들, 우리는 아직 젊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잠깐 갑니다. 그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정말 잠깐 갑니다. 우리 인생의 겨울이 반드시 옵니다. 주님이 오시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든지.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이 말은 뭐예요? 불현듯이 온다는 게,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때를 아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 때를 아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 할렐루야. 오늘 때를 아는 사람, 씨 뿌리는 사람. 때를 아는 사람, 여름이 돼도 힘써 겨울을 준비하는 사람. 오늘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에 수고하는 모든 이 땅의 것들은요, 언젠가 다 놓고 가야 돼요. 일부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사람이 돌아가시면 마지막에 입고 가는 옷이 있어요. 옷 이름이 뭔지 아세요? 수자원공사? 네? 뭐? 수의? 영유아 씨는 수의 그러네. 봤어? 수의예요. 수의에는요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냐면 머니가 없어요? 주머니가 없어요. 주머니. 근데 우리 옷에는 주머니가 얼마나 많아요? 여기 있죠? 하나, 둘, 셋, 볼펜 꽂이라고 넷. 안에만 벌써 4개 있어. 5, 6, 7, 8, 9, 10, 11.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다가 몰래 꼽을 쳐놓으라고 조그만 주머니 또 하나 있어. 여자분들 절대로 남자 꼽을 쳐놓고 여기는 뒤지지 마세요. 또 할머니들은 여기다가도 있어. 여기 거는 막 깊어. 응? 깊게 있어. 그거는요 다른 주머니보다 커. 어? 지금 몇 개 있어요? 여기도 있지. 자, 찾아보면요 주머니가 이렇게 많은데 수에는 한 개도 없어. 한 개도. 이 말은 뭐예요? 주머니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겐 주머니가 필요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를 위해 드린 것, 주를 위해 헌신한 시간만 내 것이에요. 땅의 것을 옮겨갈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미련하게도, 그래서 성경은 누구에게서 배우라? 개미에게서 배우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준비하는 얘기가, 개미에게 말하는 배우란 말은 너희도 부지런히 재산을 쌓아놓고 이러는 얘기가 아니라 언젠가 겨울이 오기, 인생의 겨울, 네 황량한 내 인생의 겨울이 오기 때문에 너는 네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정말 가난했었어요. 제가 기억에는요 저희 집에 이렇게 있으면 동냥한다고 그러죠.
뭐라고 그래요? 바가지 들고 이렇게 동냥하러 온 분들이 있었어요. 제 기억에 그때가 태어나서 6개월 됐을 때인지 한 달 됐을 때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1년 됐을 때인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에는요 이게 있어요. 박바가지를 가지고 동냥하러 올 때 어머니가 이랬어요. 야야, 저 사람 가까이 가면 안 돼. 그때 무슨 사람들이 있으냐면 나병 환자들이 그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정말 그때가 초등학교 전이 일이에요. 이거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영원히 존재할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함으로 응답을 준비하시고, 은혜를 사모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쓰실 그릇으로 준비하자는 거예요. 내 육적인 것을 비워내고 영적인 것으로 채워서 하나님이 쓰실 사람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루하루 세상 양락에 빠져 있거나 세상 것으로 빠져 있지 마시고 정말 주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때를 아는 사람들은 주님을 멀리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 성경 누가복음 22장 54절에 보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가 어떻게 따라갔어요? 멀찍이 따라갔어요. 저는 우리 논산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한빛씨앗 할렐루야, 영유아 할렐루야, 우리 영유아는 진짜 설교 너무 잘 들어. 선생님한테 혼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건 아니지? 밥이라도 한 번씩 이렇게 몰려주고 막 그러면 더 긴장할 텐데 그래도 쭉 쳐다보느라고. 지친겨? 제비 새끼가 엄마를 기다려 나라 노란 거 내놓고서 이렇게 있는 거하고 똑같아. 하여튼 할렐루야, 영유 할렐루야. 좋았어. 영유아실 할렐루야. 요 안에도 있는겨? 네. 자, 여러분 멀찍이 따라가지 마세요. 바쁘다고 힘들다고 주님 너무 멀리.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한마당에 있었어요. 한마당. 예수님과 한마당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멀찍이 따라갔어요. 오늘도 천국에서 제자들이 베드로에게 물었을 거예요. 형님, 어떡하려고 예수님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한 번도 아니고. 베드로가 그때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제발 부탁인데 그 말 좀 하지 마라. 아주 나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다. 응? 오늘 여러분 주님을 멀리 따라가지 마세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은 게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멀으면 멀수록 좋은 게 사단이에요. 멀으면 멀수록 좋은 게 육적인 거예요. 죄예요, 죄. 그런데 거룩하신 주님과는 밀착되어 있어야 돼. 오늘 여러분 준비된 사람,
쓰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준비사람? 영적으로 준비사람, 주님과 가까운 사람,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그 사람을 쓰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젊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고요, 어리다고 시간이 많은 게 아니더라고요. 나이가 드셨다고 일찍 돌아가시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할렐루야. 저 우리 전석일 목사님, 문창원 목사님은 150살까지는 사실 것 같아요. 문창원 목사님 어떻게 150살까지 괜찮으시겠어요? 여러분, 저 오늘 우리 일부 예배 때 오신 분 계신데요, 학렬로 따지니까 저보다 나이는 많으신데 4학년이나 밑이더라고요. 나는 천국에 가 있어야 돼. 근데 큰절을 해야 되는데 나한테 큰절도 안 하고 진짜. 자, 준비된 사람.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는요, 충성된 자를 쓰십니다. 할렐루야. 개미는요 정말 충성된 것 같아요. 누가 보는 자도 없어요. 지시하는 자도 없어요. 오늘 우리 나그네 인생된 우리가 언젠가 걸음 멈춘 날이 옵니다. 여러분, 호흡하는 동안에 충성하며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영적인 창고에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충성하며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 뭐라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관을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자는 추수의 날 얼음 냉수처럼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충성자들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일은 충성된 사람의 몫이더라고요. 충성된 사람의 몫이에요. 에베소서 6장 6절에 눈가림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하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골로새 3장 22절에도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충성이라는 말은 한결같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큰 것을 작게 쓰지 절대로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작다게 해서 하나님은 작게만 쓰지 않아요. 작은 것을 크게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오늘 제 말씀을 마칠게요. 스스로 하시고 준비하시고 충성된 우리 논산 한빛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위기를 만났을 때 사울 왕을 쓰지 않았어요. 골리앗과의 싸울 때요, 사울을 쓴 게 아니에요. 투구부터 갑옷 다 갖고 있고 기가 막힌 칼을 들고 있어도 그를 쓰지 않았어요.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를 쓰지 않았어요. 힘 있다고 쓰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장수들이 많았어요. 장수를 쓰지 않았어요. 어린 다윗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을 쓰셨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을 쓰셨어요. 의로움을 갖고 있었던 다윗을 쓰셨어요. 할렐루야. 제가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해요. 어떻게 진짜 사람이 없어도 그렇지 골리앗 같은 그 어마어마한 덩치 앞에 다윗을 내놓을 수 있나? 다윗을. 여러분, 골리앗이 막 그렇게 하니까 다윗이 딱 나서가지고 내가 싸울게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이놈의 새끼야, 우리도 못 나가는데 왕도 저러고 있는데 네가 뭔데 나가냐고. 내가 나갈게. 그래, 내가 나갈게. 그래가지고 하도 나간다고, 내가 나가면 이긴다니까 막 하니까 형들이 데리고 사울왕한테 갔어. 사울왕한테 갔더니 사울왕이 넌 집에 가서
저 더 먹고 와. 이게 얘기하니까 아니 내가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싸울 거야. 진짜냐? 눈을 보니까 진짜인 것 같아. 등치를 보면 진짜가 아닌데 눈을 보면 진짜야. 그래서요, 그럼 옷 입어봐라 하고 왕이 자기 옷을 입혀. 옷을 입으니까 다윗이 갑옷을 딱 입는 순간 힘이 없어가지고 흑 걸을 수가 없어. 그래도 투구라도 써봐라. 그래 내 투구가 딱 내려가지고 앞이 안 보여. 이게 안 보여 앞에가. 어? 칼을 들려줬는데 칼이 너무 무거워. 아니 도대체 어른들이 그렇게 많고 군인이 있고 왕이 체면이 뭐가 돼? 이게 도대체 없으면 그냥 지고 말지 그런 걸 보내냐고. 옆 사람한테 얘기해요. 안 하면 말지 그렇게는 않는다. 시작. 우리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 그거를, 그런데 다윗이 그러잖아요. 나 힘들어. 이거 가지고 못 나갈 것 같아. 벗겨줘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지가 못 벗고 벗겨줘 해가지고 다 벗은 다음에 물맷돌 하나 들고 이거로 싸울게요. 형들이 야 이놈 새끼야 그거 가지고 어떻게 싸운다고 그러냐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니까 괜찮아 그러면서 막 나가죠. 형이 막 뛰는 놈을 확 잡았어. 노라니까 그러면서 또 아유 진짜 웃으면 말지. 참, 여러분 근데요 주의 일은 등치로 하는 게 아니고 갑옷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논산한빛교회 우리 성도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데, 우리 직분자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이 하세요. 하고 싶은데 뭐가 없냐? 믿음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선율이, 다니엘, 서준이, 요런 애들, 가온이, 요런 애들만 시키는 거예요. 쟤들이 나와서 맨날 기도하잖아. 예배 드리고 쟤들이 하잖아. 저 앞에 영유아 애들 저 조그만 것들이 맨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쟤들이 예배 드리잖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쟤들 앞세우는 거야. 너무 부끄럽지 않아요 진짜로? 아우 설교가 좀 이상하게 됐네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연약해도 믿음 있는 사람을 쓰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쓰시고 마음에 불붙는 열정 있는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쓰임받는 준비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우리 속에 갈망을 주셔서 정말 부끄러운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준비되어서 충성스럽게 쓰임받는 우리 논산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쓰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일터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논산한빛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